우리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입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이요. 구약성경 908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08면이요.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복이 있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계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내 마음에 딱 와닿는 그 한 마디 한 부분 그거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그 말씀 생각하시면 또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이 마음에 딱 달라붙는 말씀들이 많아요. 그렇죠?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도울림이 있는 인생, 능력이 있는 인생도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죽는 날 그 생각이 다 소멸한다. 다 우리 마음에 달라붙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런 저런 하던 말씀들로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 시작도 안 했지만 오늘 은혜 받았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되는 겁니다. 프랑스의 역사가 가브리엘 데니얼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좋은 선장은 육지에 앉아서 될 수 없다. 바다에 나가 거친 폭풍을 만난 경험이 유능한 선장을 만난다. 격전의 들판에 나서야 비로소 전쟁의 힘을 이해할 수 있다. 사람의 참된 용기는 인생의 가장 곤란한 또는 가장 위험한 위치에 섰을 때 비로소 나타난다. 할렐루야. 진리입니다. 이건. 이거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제가 박 집사님이 그 선장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처음 만나서 한 두세 번 만나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영화를 보니까 그 배를 타고 쫙 가다 오면은 풍랑이 확 배를 덮어가지고 있을 때 배가 싹 지나갈 때 그런 데가 있는데 설마 집사님 그런 상황은 없겠죠? 그랬더니 그런 때가 많대요. 그래가지고 풍랑이 올 때 그런 상황이 오면 배가 그 상황 속에서도 그 풍랑을 뚫고 지나가는 경험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선장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험한 사람만이 압니다. 진짜 선장은 육지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거친 바다에 나아가 폭풍을 만난 경험이 유능한 선장을 만난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요. 이분은 이제 그 신본주의적인 철학자죠.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가를 덮은 얼음꽃이 따스한 햇살에 녹는 것처럼 사람은 역경을 통해 서로 가까워지고 서로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움과 조화를 피워낸다. 아멘. 그것도 진리입니다. 이분이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철학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분은 삶에서 경험한 거예요. 사람은 서로 역경을 통해서 서로 가까워지고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헤어지면 끝이잖아요. 안 만나면 끝이에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관계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역경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서로 가까워지고 그 관계 속에서 아름다움과 조화를 피워낸다. 이게 신자의 길입니다. 그 프랑스의 한 마을에서 좋은 포도주를 생산하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을 때 일부러 좋은 땅에 심지 않는다고 합니다. 토질이 좋은 땅에 심으면 쉽게 자라기는 쉽게 자란대요. 그리고 탐스러운 포도가 열린답니다. 그런데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기 때문에 땅 표면에서 오염된 물들이 다 뿌리에 흡수되기 때문에 포도의 품질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도를 이 척박한 땅에 심으면 빨리 자라지는 못한대요. 그런데 땅속 깊이 뿌리를 내려서 좋은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오염되지 않고 아주 품질이 좋은
아주 양질의 뛰어난 포도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과실수 하나를 심을 때에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척박한 과정을 통해 양질의 포도를 생산하는 이 지혜를 인간이 얻은 겁니다. 제가 이제 그 가을거지 뭐 이것저것을 이제 심어야 되는데 이제 큰 무도 심으려고 하는데 큰 무를 어디다 심을지 모르겠는 거예요.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가지고 정 권사님에게 여쭤봤어요. 권사님, 무는 어디다 심어야 돼? 그랬더니 요 하단에 있는데 돌밭에 심으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 거기에다 무를 심으면 무가 도대체가 날까? 저는 이제 좋은 땅 거기다 심으려고 했는데 여기다 심으래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심었더니요. 제일 잘 돼서 지금 무가요. 제일 잘 됐어요. 사람이 뭘 하나 심으려고 해도요.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척박한 과정을 통해 양질의 포도를 생산하는 지혜를 인간이 얻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서도 역경이 많습니다. 역경이 올 때 역경을 잘 넘으라고 준 것입니다. 역경을 줄 때 이거 너 넘어져야 된다, 망해야 된다, 네 인생 거기서 그냥 실패해야 된다, 그렇게 역경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역경은 잘 넘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보는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큰 역경은 시험이에요. 학교에서 시험 본다는 날은 얼마나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는지 모릅니다. 이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갈수록 더 스트레스를 받아요. 시험은 잘 준비해서 통과하라고 보는 것이지 시험을 보다가 좌절하고 시험을 보다가 상처를 받고 그러라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그저 풀속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고 어떤 경우는요 그냥 지금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을 견뎌낼 때 오늘을 맞이하고 이렇게 우리가 웃는 날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지금 역경을 통과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남에게 말도 못하고 남들에게 알려질까 전전긍긍하면서 끙끙거리면서 남몰래 눈물을 훔치는 분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절대로 넘어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은 되죠. 그러다 주저앉지는 마세요. 역경은 극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지금 겪는 고난을 통해 새로운 기회로 여러분 전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인생의 선택 코스가 아니라 필수 코스입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내가 특별히 잘못하지 않았지만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을 일도 아니에요. 왜? 인생의 고난은 필수 코스예요. 누구든지 갈 수밖에 없는 필수 코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트레스 받아서도 안 되고 억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할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성장통을 겪잖아요. 엄마 나 무릎이 너무 아파요. 그러면 야 빨리 병원 가자. 너 큰일 났다. 이런 엄마는 없습니다. 야 이거 성장통이야. 너 키가 크려고 그래. 그럼 아이들이요 아프지만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이겨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어느 날 쑥 커 있어요. 인생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이해하고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드디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고요.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양육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재료와 방법과 무대장치가 고난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고난을 통해서 더 강건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멋진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받기 전에는 나밖에 몰랐던 사람이 고난을 통해서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고 포용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잘 가고 있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마음이 넓어졌다. 지금 잘 가고 있다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도 억척스러워지고 고난을 통해서 고집스러워지고 고난을 통해서 어그러지고 있다는 건 뭐냐?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 방향이 지금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부드러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포용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을 잘 통과해 나왔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좀 위로해 주세요. 야, 잘 살았다. 잘 통과했다. 고난은 신자를 신자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오면 우리 속에 본능적으로 생각하는 생각이 있어요. 어려움이 딱 오면 첫 번째 어떤 마음이 드느냐? 귀인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귀인이라는 게 뭡니까?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귀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아주 귀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지위도 있고 힘을 가지고 있고 돈도 가지고 있고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런 것들을 소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든지 찾아가서 나에게 내가 도움을 요청하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귀인입니다. 그런 사람이 오면 어떤 마음이 들죠?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언제든지 의지가 되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믿음이 어느 날부터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신본주의적인 신앙에서 인본주의적인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 중심에서 세상 나라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중심에서 물질주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에서 우상 중심으로 인생의 모든 축에 재편성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의지한다라는 말은 기댄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기댈 때 마음을 주게 됩니다. 그게 참 특이해요. 남녀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이 이제 처음에 만날 때는 쭈뼛쭈뼛 이렇게 만나다가 어느 날 뭐 스며시 이렇게 손도 잡게 되고, 그래서 어느 날 보면 내가 슬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습니까? 예? 남자든 여자든 옆에 있을 때 살짝 기대요. 그러면 어때요? 마음을 주게 돼요. 그때부터는.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면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인생의 어느 날 귀인을 만났는데 내 인생이 거기에 다 기대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이미 다 이사 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의지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가고, 마음이 가면 모든 게 가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나의 의지가 될 만한 것들을, 귀인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의지하면 되게 좋은데 하나님은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사람은 사랑해야 된다.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우리는 절대로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오면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우리에게는 도울 힘이 있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사람이 나의 도움이 될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손에 돈이 있고, 사람의 손에 강건함이 있고, 사람의 손에 능력이 있고, 사람의 손에 권세가 있고, 세상의 모든 것을 딱 틀어지고 있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처럼 보여요. 사람을 의지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도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구라도요, 숨이 딱 떨어지면 흙으로 다 돌아가요. 인생은 신기루와 같습니다. 안개와 같습니다. 잠깐 있다 사라지는 들의 꽃과 같은 것이 사람의 영광입니다. 시편 146편 4절 한번 보시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이게 귀인이에요. 이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귀인과 눈에 보이는 힘과 권세를 가진 것 같은 인간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걸어갔던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우리보다 더했을 겁니다. 그들에게는 모래, 사막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애굽에는
애굽에는 그들이 필요한 것들이 다 있었어요. 고기가 필요하면 고기가마 옆에 가면 되고, 마늘이 필요하면 마늘을 재배하는 사람한테 가면 되고, 양파가 필요하면 시장에 가면 되고, 물이 필요하면 애굽은 이 지하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그런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다 있는 곳을 떠나서 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가면 조금이라도 힘이 있는 것 같은 무언가 있어 막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지, 그렇죠?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래와 사막밖에 없는 그곳에,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 말씀하시느냐? 이 시편 책갈피에 놓으시고요. 신명기 33장으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 신명기 33장.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끝에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 것인가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들을 써놨겠죠. 신명기 33장 26절로 29절. 저한여서 교도하겠습니다. 여수run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에 계시니 그의 영원하신 말이 내 안에 있도다. 그 아래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 복종하니 내가 그의 높은 곳을 가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곳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에 7 족속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7 족속은 침입해 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이려고 하는 가나안의 7 족속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아멘. 오직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리고 나를 도우실 분도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그분이 나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기다리고 소망하고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걸 신앙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바로 신자의 아름다운 자태인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이냐? 시편 146편으로 다시 가시죠. 시편 146편 5절 말씀. 네, 마지막 절이죠. 구약성경 908면에 시편 146편 5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주신 하나님,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나타내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 무슨 말이냐? 따라서 하세요.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꾸준히 읽어가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왜 읽는가? 이 교회에서 목사들이 성경을 읽으라고 해서 읽는 건 아닙니다. 나를 만드신 분을 알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분을 알기 위해서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구원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읽고 열심히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 세상에 구원의 길을 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시편 146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을 때 부른 노래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 가운데서 불렀던 노래다 이 말입니다. 사실 성경 전체가 고난의 현장에서 살다간 사람들의 모든 자취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했지만 12제자가 거의 다 순교합니다.
사도 요한만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수명대로 살아갔지 남은 모든 제자들은 다 순교합니다. 다 고난의 현장에 살다간 사람들의 자취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고난 속에 들어가게 되었고 어떻게 고난을 통과해 나아갔는지 기록하고 있는 것, 그게 성경입니다. 오늘 시편은 세상의 귀인을 의지하지 말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귀인은 눈에 보이고 야곱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래서 보이는 세상의 귀인을 붙잡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사람이 물에 빠져갈 때에는 썩은 동아들도 잡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야곱의 하나님을 붙잡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인생을 살면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래, 사람을 붙잡았을 때 내 인생에 다가온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통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 바라봐야지, 내가 소망의 하나님 붙들어야지, 이 소망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길을 여신다, 나의 인생의 길을 예비해 오셨다, 주님 믿습니다, 이런 마음과 이런 믿음으로 가득 차면 자신을 축복해 주세요.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귀인 의지하지 말고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느냐? 어려움이 올 때 야곱의 하나님을 붙잡으라. 그리고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에게 우리의 소망을 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누군가에 의지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그것을 만든 분에 의지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는 신을 만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생소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인간에게 소개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과 반대의 이름이죠. 그래서 인간은 그런 분을 만날 때 당황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나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귀인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인간의 능력과 가능성과 힘을 강조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광고들이 우리의 눈과 마음과 정신을 다 정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견디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그런데 이 답을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내려놓을 때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의 호흡이 딱 끊어질 때 바로 그 답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 땅을 살아오면서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 동안 하나님만을 붙들고 끝까지 견디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내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내 삶으로 주님 앞에 딱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답안지로 받아 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광야를 걷는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진 숙제입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 혹시 천국에서 펼쳐 읽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